네,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말씀 보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왜 왕들이, 선한 왕들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제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됐는데요. 이 역대하에 보면요, 남유다 왕의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총수가 20명입니다. 20명의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이 왕들 중에 상대적으로 선한 왕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세봤는데 8명이에요. 그러면 전체의 40%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8명 중에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변하지 않았던 왕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2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없는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2사람을 빼고는요, 이 선한 왕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왕들을 보면요, 이 유다의 8대 왕이 요아스 왕도요, 처음에는요,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우상의 흔적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끌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주변 신하들의 악한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도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이게 되고요, 말년에는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반란군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우리 계속 보았는데 아마샤도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부대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마샤는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적은 숫자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에돔의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때 그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그의 마지막도 반역으로 인한 비참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왔던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아마샤도 왕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26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우시야 왕의 형통함을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6절과 8절에 보면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요, 블레셋과 아스돗 땅에 성읍들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번국인 암몬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를 세워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 망대와 우물을 세우고요, 목축업과 농업을 발전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를 개발하면서 나라의 국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우시야 왕의 명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여기 보면요, 앞절에 보면요,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명성이 이방 땅 모든 것에 퍼졌고요, 그의 명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질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다 세 번역으로 읽은 것인데요,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애석하게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이제는 직접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요, 그때로부터 나병이 걸려서 격리된 인생을 살게 되고 이 나병 때문에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구했던 이 선한 왕들이었는데 다들 끝을 보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역대하의 왕들의 몸을 보면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고 알고 있듯이 오늘날에도요, 기라성과 같이 유명한 목사님들도
말년에는 신앙이 변질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나도 이렇게 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의 선한 왕들처럼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앙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형통할 때는요, 그의 곁에 누가 있었냐?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말씀으로 우시야 왕을 잘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죽고 나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말했던 요아스도요, 어떠냐면요, 요아스 왕도 제사장 여호와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지도자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들의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신앙의 뿌리를요,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둔 사람은요, 자신을 인도했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신앙의 뿌리를요, 사람에게 두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에 둔 사람이 아니라 그 뿌리를 사람에게 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졌던 그 신앙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 때문에, 내 리더 때문에, 내가 섬기는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교만한 마음이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6절에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26장 7절과 15절을 보면요, 그의 강성하여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시야 왕은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악이 들어오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시야 왕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 분향하는 일은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신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그가 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야를 말렸지만 그가 끝까지 향로를 놓지 않고 화를 내면서 결국에 분향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시간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뒤늦게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내가 이제 너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를 참 돌아보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전도사기 때문에 이 교만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증거는 무엇인가 묵상해 보니까요, 과거의 신앙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많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했고 즐거웠고 기도도 기쁘게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은데 과거의 그 신앙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전에 이런 신앙생활을 가졌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앙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결국에 나의 교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만해,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좀 앞서고 나가고 있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마음과 내 중심이 교만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우시야 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교만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변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킨 두 왕이 또 나오는데요, 이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왕들과는 달리 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나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은요,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제일 먼저 행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정비를 하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왕은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두 왕은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키려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앞에서 보았듯이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이냐면요, 이 두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왕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 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기자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는 스스로 삼가다는 뭐냐면요, 너 자신을 스스로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뒤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영혼을, 마음을 힘써 삼가하지 않으면 너는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을 떠날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결국에 마지막에 주님께 잘하였다고 칭찬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